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그죠? 이 희락은 기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겠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를 기쁨 혹은 희락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가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할 때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희락 혹은 기쁨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딱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으로 임재해 들어와 계실 때 생기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유쾌하거나 만족스러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오한 기쁨. 여러분의 감정이 만족스러운 상태, 그런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심오한, 깊이가 깊이 내려져 있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심오한 기쁨. 이것이 성령의 열매 혹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특징짓게 만드는 그 기쁨 혹은 희락이라고 말할 때 그 희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심오함이에요. 심오함.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여러분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 심오함, 이 뿌리 깊게 내려진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을 관통해서 흐르는 기쁨,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그 기쁨, 희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열매로서 이런 기쁨을 갖게 될까?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상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면서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흐르는 한 중요한 특성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만드는 기쁨이기 때문이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심오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기쁨과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존귀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부터 이 기쁨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 때는 이런 기쁨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신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만드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는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기쁨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됨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살이에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지난 여러 해 동안 섬겨왔을 때 성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하는 걸 봐요. 목사님, 이 수고와 어려움만 끝나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잘할 거예요. 이러는데 그 수고와 어려움이 끝나면 또 다른 수고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그렇게 사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이 수고와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내 삶에 주인이 계시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그분이 이끌어가는 데서부터 오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 이것이 이 모든 기쁨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핵심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고 나서 그 감격스러운 날에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울지 말라고, 그죠? 오늘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원하는 것이 잘 될 때 기뻐하려면 여러분은 인생살이에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에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기쁨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능력이요 힘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16편은 시편 중에 황금면류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예요. 그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인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 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면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열어준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복음을 아는 지식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 속성 자체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비참과 고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모든 예수 사건의 근거에서 자격 없는 자들, 일한 것이 없는 자들, 공로를 쌓지 못한 자들,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들,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됨이 없이 은혜 안에 참여하여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과 죄를 향한 완전한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그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에 딱 들려질 때 여러분의 심령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수한 한계와 우리 자신의 모순과 죄됨과 어리석음과 부패함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인데, 이 복음이 딱 들려질 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너무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얻고 죄를 향한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면전에 있고, 악한 죄와 악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파해지는 완전한 이김이 우리의 삶에 약속되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들려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한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고 흐르면서 우리의 삶 중심에 무수한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경험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의 한순간에 딱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계속해서 기뻐해지지 않는 약점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배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절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주로 뭐에다 자주 비유하셨죠? 혼인잔치에다 비유하셨어요. 혼인잔치. 요즘이야 TV가 있고 사람들이 코미디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지금도 기억나요. 그 동네에 결혼이 있으면 닭 잡는 소리, 돼지 잡는 소리, 그 우렁찬 돼지의 목소리, 왔구나, 오늘은 좀 제대로 먹는 날이구나. 그 아주 생생한, 그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지 그 느낌이 딱 전달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실 때 우리는 끝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을 자주 빼앗겨요. 여러분과 제가 본성적으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는 우리의 귀에 솔깃해요. 이거는 외지 않아도 그냥 들으면 바로 외워져요. 말씀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 목사님 뭐라 하셨노?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별로 영양가 없는 예화로 든 거 그것만, 오늘 그거 참 우스웠어. 그지? 우리 목사님 참 아재야. 아재 개그. 그러고 그냥 나가요. 대부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참 우리의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고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은 참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이 예배라는 구조를 주시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시선과 생각을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교정해내면서, 비록 시간이 걸리고 한 걸음에 내디뎌지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공간에 와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잃어가는 기쁨을 다시 회복해내는 구조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끝없이 강요당하고 있는 무수한 우리의 본성에 익숙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시, 우리의 관점을 다시 재조정해내면서 우리가 끝없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이러면 행복하다, 저러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런 행복이 있고 정말 그런 짧은 기쁨이 있지만 그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짧게 잠시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다운 존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 기쁘고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잃었던 기쁨을 회복해내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들 보니까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스트레이트로 3번 예배를 빠지면, 천하 없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도요, 스트레이트로 예배 3번 빠지면 장사가 없는 거 제가 봤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 보게 돼요. 기쁨을 빼앗기고 정말 중심이 차가워지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저는 한 번씩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10개의 이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치실 때 세상이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10개의 재앙이 아니에요. 그죠? 개구리, 희한한 것을 가지고 그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무릎 꿇리실 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강대국을 한 주먹으로 괴멸시키는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훨씬 더 영화롭고 좋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릎 꿇리지 않으시고 이나 개구리나 이런 것 가지고 그를 무릎 꿇리실 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미련한 구조인지 몰라요. 얼마나 미련한 구조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게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현장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충분히 그런 분들 이해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빼앗아가는 욕망의 마음이 빼앗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고 끝없이 이 잠시밖에 없는 세상살이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돼야 세상이 행복해질 것 같은 그 어리석은 끝없는 세상의 논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배와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이는 이 귀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영광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성도의 사귐과 교제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 번씩 이 성도의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60%를 빼앗기는 거다. 제가 50%라고 안 그러고 늘 60%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된 타겟이 있는 거예요. 조국 교회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는 것 틀림없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과 함께 속하게 돼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내 피부치 밖에는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족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가족, 우리의 끝없는 이기성을 깨뜨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살려놓으실 때 우리 하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희락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기쁨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삶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요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많은 친구들이 저는 관심도 없는데 자기 손자, 손녀 이야기해요. 예. 저는 뭐 자식도 안 주셨으니까 손자, 손녀는 더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녀석들이 늘 저의 그거를 막 긁어내면서 손자, 손녀 이야기해요.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뛰어와서 안기는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가, 그 이야기를 막 그렇게 그냥 자기 존재의 기쁨이라고 막 그렇게 저를 향한 의도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길렀을 때 초보 운전수다 보니까 자식을 원하는 만큼 사랑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식을 다 길러놓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 그 시행착오와, 그리고 놀랍게 그 손자, 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수준이 비슷해요. 말이 통해. 그러니까 막 옛날 자식들을 길렀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손자, 손녀를 만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끝없이 미워하고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분노하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이 가족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무수한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나 큰 희락,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그렇게 친구들이 제 약점을 이렇게 막 건드려 놓고 막 미안하니까 보면서 막 개면적인 얼굴로 이렇게 웃으면서 니는 그래도 수많은 믿음의 자식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자식 안 준 것은 믿음의 자식들 사랑하라고 그런 것 같아.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 동의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셨으면 제가 여러분을 지금처럼 좋아했을까 한 번씩 생각해요. 정말로. 틀림없이 정답을 말했지만 얄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도의 사귐과 교통, 피부치같이 여러분의 자식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너무너무 귀한 손자, 손녀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세상의 거친 풍파와 끝없는 세상의 논리 앞에 여러분의 영혼 하나를 보호하기도 급급하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에 보너스처럼 귀한 지체들을 주셔서 말이 통하고, 그죠? 말이 통하잖아요. 기쁨이 같아요. 기쁨이. 세상과 우리는 기쁨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외로운데 귀한 지체들을 만날 때 말이 통할 뿐 아니라 기쁨이 같고, 그가 아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의 질고와 아픔을 같이 감당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능가하는 좋은 생각, 선하고 탁월한 아이디어, 이런 것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좋은 생각, 정말 선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귀한 역사는 성도의 사귐과 교통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통 안에서 만나는 이 기쁨은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 나라에 가서도, 그죠? 그분 나라에 가서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 저에게 한 번씩 정말 보배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요즘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진짜 보기만 해도 좋은 친구 있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제가 이렇게 가서 그 친구 보면 그냥 하루가 너무 행복한 친구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첩보를 수집해 보니까 그 친구도 그 모임에 오기 전에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 비서 목사한테, 화종부 목사님 오신다 카나? 저는 못 들은 체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어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마음에 들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도의 사귐과 교통, 땅을 살면서 이런 기쁨이 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보고 벽에 붙어서 가지 말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봐야 기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환자예요. 여러분 안 보면 못 살겠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 왔을 때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진짜 처참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말 안 듣고. 얼굴을 봐야 저는 좋은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하나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붙들어내고 함께 지지하고 같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시편 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인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그 지체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여기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바로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의 전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몰라요. 세상은 불완전하고 죄의 영향력이 많이 남아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린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다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플 때가 대단히 많고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에 우리의 삶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흉악범죄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 하는 고통과 질고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딱 붙들어야 할 게 있어요. 성도인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낙심시키고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게 할지라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뭔가? 우리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이 위대한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에까지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과 모든 자연에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노래가 쏟아지는 그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임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지구의 종말,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 요한계시록의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살아가는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장막을, 집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에 묻은 모든 눈물과 탄식과 질고를 다 멈추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이에요. 소망은 우리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기쁨,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합니까?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정결하고 거룩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바로 그분이다 하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광란의 축제를 벌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희락을 가르치지만 그 희락은 죄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까지 다 물려주고 싶은 진짜 기쁨, 그것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 희락이라는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절기를 지키라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는데 반드시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절대로 개인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되는 공동체적인 속성을 가진 기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 기쁨을 언제나 특별한 소수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죠? 참 은행도 나빠요. 제가 보면 은행 같은 데 가보면 VIP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VIP로도 모자랐어. VVIP 이래요. 그런 거 확 이렇게 지우고 싶어요. 근데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VVI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 받는 대접을 받을 때 세상은 기뻐해요. 종들은, 노예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데 주인들은 앉아서 다 잔치를 먹고 마셔요.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고 있는데 노예들은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기쁨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기에, 유대인들의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에 종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수를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시기에 땅이 없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그런 사람들이 그 기쁨과 그 잔치에 함께 와서 같이 기뻐하도록, 너희들만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기뻐하고 같이 누리는 공동체적인 기쁨이 되도록 초대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뻐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는 거지요. 그죠? 혼자가 아니고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기쁨, 이게 이 희락의 두 번째 속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심오함. 모두에 말했던 것처럼 환경이 빼앗아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나 상황이 빼앗아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분이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같은 거는 대표적인 찬양, 노래, 기쁨, 감사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편을 지배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제는 탄식과 아픔이에요. 시편의 다수의 시편은 탄식과 아픔이에요. 그런데도 노래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그치지 않는 것이 그 단식의 시편에서조차도 반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그 유명한 고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기쁨을 빼앗길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할 때 그게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실패와 눈물과 즐거워 아픔이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무산되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은 삶의 순간에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성령께서 끝없이 우리를 붙들어서 가능하게 하는 그 기쁨과 희락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계시는 표와 증거인 희락이 끊임없이 주로 말미암아 넘쳐나고 회복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